저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깊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은 당신의 영광과 인간을 향한 배려와 관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다는 히브리어가 토브지요. 선하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드시고 인간 만드신 다음에 그 아름다움과 온전함에 경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경탄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해 아래 인간사 그리고 세상사는 다 허무하다, 다 헛되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고 우리는 출근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살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지요. 과연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매일 전도하고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매 순간 사명자로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사명대로 매 순간 사명자로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했느냐, 뭘 했냐, 그것으로 규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지요. 율법적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복음은 은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존재 자체로 토부하다, 존재 자체로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doing이 있기 전에 being이 있었지요. 무언가를 해야 함, 그 함 이전에 사람 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과 됨 사이에서 고민하지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존재인가? 함과 됨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being, 사람 됨, 그 존재 자체가 은혜이지요. 나를 만드심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명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했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사랑했기에 에덴에서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전부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사랑의 존재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온 세상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을 얻으려면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붙들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돈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뭔가 하고 여기저기 끼라고 그래야 쓸만한 사람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세력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과 딸을 이렇게 꼭 안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거죠. 실제로는 핸드폰 조금만 해라. 숙제 했냐? 학원 숙제는 어떻게 했냐? 엄마 아빠가 말하면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잔소리 대잔치죠.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존재가 넉넉해야 여유가 있지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 사랑할 여유, 섬길 여유는 내 자신에 대한 존재의 넉넉함에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리나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필요합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인간 관계가 평안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안목, 그리고 그런 선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선택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지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분별과 선택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그것이 지혜다.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 때 사용하는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 때 쓰는 그 좋은 기름을 의미하는데, 이 좋은 기름, 이것은 성경에서 재물을 의미합니다. 돈을 말하죠. 반면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명성과 인격과 그 사람의 평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사람을 남긴다. 사람의 인격과 평판은 이 향유,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보다 먼저 사람의 가치를 선택하고 사람 관계, 사람 됨됨이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음료가 있지요. 술이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향락이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 세라. 욕이 아닙니다. 스페인어로 될 대로 되라. Whatever will be. 어떻게 되겠지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초상집에는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숙연해지지요. 나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의 인생의 묘비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우리 고이원상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추모 예배를 가면 숙연해집니다. 나도 이원상 목사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고 싶다. 미래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은 우리의 내일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그 향락 문화, 그 잔치집에 갈 것이냐,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초상집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선택의 지혜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지혜의 반대말은 우매입니다. 어리석을 우, 어두울 매, 한자로 그렇게 쓰지요. 우매자는 어두움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마귀의 영역이지요. 빛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계시지요. 빛의 자녀는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교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장에 끌고 나갔답니다. 손흥민이 원해서 훈련을 시켜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먼저 선수로서 아들을 꼼꼼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칭찬으로 훈련시키기보다 책망과 때로는 징계로 그 아들을 훈련시켜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책망에 노여워하지 않고 자기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징계를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 책망이 오늘의 스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되시지요. 우리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스카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약점을 강점으로 선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아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실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Why me?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험불하게, 좀 티처블하게 하나님 앞에 좀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향한 이유가 있으시지요. 뭔가 계획이 있으시지요. 자, 그렇게 낮은 자세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훈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금방 노하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 관리가 필요한데요. 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크면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겠지요. 자족함이 은혜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도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 네가 반에서 꼴찌할 수도 있지.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지. 우리 남편한테는 당신이 내가 싫으면 집을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돈만 가져오십시오. 내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쌩쌩하겠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여유를 가져줄 필요가 있지요. 언제나 내가 성령 충만하겠어.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쨍하고 해 뜰 날도 주실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게 하고 과거의 실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이시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비록 실패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끝났다고 다 끝이 아니구나. 야구는 9회 말 3아웃까지 가봐야 아는구나. 우리가 비록 축구가 떨어졌지만 16강 그 역전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남들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안전장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픔과 기쁨을 오고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매일 기쁠 수 있습니까? 매일 기쁘고 매일 하이퍼되어 있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매일 기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매일 좋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슬픔과 기쁨을 오고 가면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생각함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영역에서 지혜의 영역으로, 이제는 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의 지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의 길을 잘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기어가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말에도 건강하시고, 요새 감기와 코로나가 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